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함께 우리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믿음으로 듣는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성쾌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은 함께 여호수아 11장 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구약성경 3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11장 7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깃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휘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면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의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가나안 북부 지방을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큰 제목의 틀 안에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온 가나안 전역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그 점령사, 정복사를 요약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메론 물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기습 공격으로 연합군을 물리치게 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게 됩니다. 하솔을 취하고 모든 자들을 진멸하며 그 밖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되 가축과 재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것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열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확고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하셨던 것이죠. 그 언약을 이제 준행하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지를 우리들이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 함께 읽고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11장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한 후에 이제는 가나안의 북부 지방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북부 지역에는 우리 앞전에서 보았지만 지금까지 많은 군대와 싸웠지만 그 군대 가운데도 이 북쪽에 있는 이 가나안의 연합군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가 있었고 아주 막강한
힘을, 군사력을 가진 군대였음을 우리는 앞에 본문에서 이미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심히 아마 두렵고 떨림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그 군대가 연합전선을 펼쳐서 큰 힘을 가지고 너희들을 대항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가 넘겨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다 몰살시키게 될 것이다. 심지어 그들의 그 말에 그 뒷발의 힘줄, 다시 말하면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려 가지고 더 이상 그 전쟁터에서 그 말을 통한 그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력화 시켜버리겠다. 그리고 그들의 병거, 지금으로 하면 거의 뭐 전차 부대겠죠. 그 전차들을 다 완전히 불살라서 다 없애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 약속을 받은 이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군대, 이제 오늘 7절 말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항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북방에 있는 연합군과의 전쟁을 할 때는 기습 공격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그 북방 연합군을 향하여 이 메롬 물가로 가서 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로 거기에서 아주 큰 전과를 올리게 되고, 특별히 9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다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짐, 성취되는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것이 실패했다. 그러한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하면, 명령대로 행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밑에 줄을 보면 결국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면서 이제 철저하게 칼날로 쳐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호흡 있는 자는 남김없이 다 죽여서, 그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바쳤으니 그랬습니다. 바쳤으니.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그 이방의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사람들을 쳐서 죽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그들을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제 북방의 정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11장 16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이 가나안 북방을 어떻게 정복했으며, 그리고 그 가나안의 땅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요약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줄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1장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 여호수아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먼저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주겠다. 땅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합법적으로 서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가 땅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그 나라를 주시는데,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실현하는 그 곳을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공동체에게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그 땅 위에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가는 이제 과정들을 이 여호수아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11장부터 내용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12장 24절까지의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11장 16도 23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제가 요약해드리면, 16절부터 22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지역 전체를 간결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의 내용을 읽으면, 이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떤 지역들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지, 기업으로 주시는지를 요약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점령했다, 16절에 보면 점령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거기 마지막 중간부에 보면 그 온 땅을 점령하여 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여기 점령하여 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건 히브리어 동사 라카흐라고 하는 동사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 취하다라는 이 동사는 어떤 무력으로 빼앗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 취하였다, 점령했다라는 이 단어는 어찌 보면 무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이렇게 빼앗은 것처럼 그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이 동사들은 엄격하게 그 히브리어 그 원어적으로 보면 receive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지역 전체를, 이 약속의 땅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시니 그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받았다. 온 땅을 다 받았다.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6절부터 23절까지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 내용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가장 적합한 때에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이루어짐에 있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받아 누리며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게 되면 결국은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남방지역, 북방지역을 하나님께서 점령하시고 정복해 가는데 유일하게 기브온 주민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들은 항복을 하고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들은 20절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은 저항하고 대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은 그들은 다 진멸당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가서 제가 이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늘 22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도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왜 하필이면 이 아낙 자손 이야기를 이 남방 북방 지역을 정복하는 그 정복사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왜 넣어놨을까? 가나안 정복 스토리의 결론적인 부분인데 거기에 왜 아낙 자손 이야기를 넣어놨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아낙 자손은 이미 모세 당시부터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아낙 자손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올라간들 그들을 절대로 점령하여 그들에게 승리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아낙 자손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낙 사람들을 여기다가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는 말을 씀을 통해서 누가 아낙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는가,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과 용기가 있는 자가 누구나 아낙 사람들과 같은 그 큰 대적을, 그 어떤 것이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여리고성의 내용도 보았고 그 기타 남부지역, 북부지역 정복사를 보면서 그 큰 군대, 정말 초롱성 같은 그 성들, 그 모든 것들을 점령하는데,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낙 사람과 같은 장대하고 그리고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것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갖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사건은 민족 간의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 오래 참으시다가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여 심판하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창조주의 공의로운 심판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하여 땅을 얻은 약속의 성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라합이나 기브온 백성들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민족이 약속의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했다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복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우다가 멸망을 당하고 진멸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들이 죄를 깨닫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귀한 이 주사함 주제를 통한 말씀 묵상을 함께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드리는 것은 저도 이 신앙에 제 개인의 어떤 신앙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좀 더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제 포인트로 이 매일매일 이 주삼 귀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간들을 이 루틴 그 어떤 습관화 시킨 그런 패턴으로 매일처럼 가지고 나아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도 삶이 또 바쁘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빡빡하지만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 매일매일 말씀 앞에 우리 함께 꿇어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또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새로운 소망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도전하고 늘 힘쓰는 그러한 목회자 또 그러한 우리 모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또 모레도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